느헤미야는 지금 2차 귀환 때 돌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상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고향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의 소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 친동생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고향 소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고향이 잘 있는지, 사람들은 평안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의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져 있고 성벽은 모두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고향으로 돌아간 지가 거의 지금으로부터 90년이 지난 때입니다.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많은 열국들이 그들을 향하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간 지 첫 번째 귀환으로부터 거의 90년이 넘어서 10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전히 성문은 불타서 없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네가 무엇을 하겠냐? 니들이 벌어놓은 것은 다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훔쳐갈 수 있게 성벽은 없습니다. 그들이 조롱당하고 있고 능력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신앙의 터전들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회복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아니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잃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회복되지 않고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내 고향, 내 민족들,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태어난 2세 아니면 3세입니다. 고향 땅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컸습니다. 그리고 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내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이 수상궁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소식들만 접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만 남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요즘을 살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3포 시대, 4포 시대, 아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또 기초가 없고 다시 설 수 있을지,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느헤미야는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남아져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소식을 듣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돌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피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찢으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여전히 똑같이 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흐트러 찢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돌아갔는데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릎 꿇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베푸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서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굶주리면 우리를 먹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헐벗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입혀서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패배자인 것 같습니다. 고국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조상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까지 왔고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고향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죄는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한국의 교회가 이 코로나 이전에 무엇이 성장인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 줄 알고 열심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 것은 잘못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잘못한 그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어느 교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어느 교회의 죄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어느 목회자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조국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내 조상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가정의,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부흥이라는 목적을 향해서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흐트러 놓으시고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그 앞에 내가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고백이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래서 지금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고 계시는데 100년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의 땅, 그 땅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벽에 무너져 있고 성전 문은 다 불탄 채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흩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정말 그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 압니다. 그 죄는 바로 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만약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면 그 백성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그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위에 하나님이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남겨두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은밀하게 우리를 덮어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덮어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도로 그것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수산궁에 있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알았다면 그 기도의 삶의 현장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언제 있는 겁니까? 오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언제 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옵니까? 오늘 오는 겁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면 이 수산궁에서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아닥삭스 왕, 그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수산궁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관용, 너그러움,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인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깍쟁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복 받겠다고 같이 일하고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갑니다. 복 받겠다고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같이 일하고 있다가 너는 복 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귀환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사실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이 종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하여서 섬겨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손해보셔야 됩니다. 더 많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면 너희의 삶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은 관계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고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첫 번째 귀환이 돌아간 지도 100년이 가까운 시간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 성벽들을 옮겨지지 못하고 있고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감격 가운데, 예배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만을 위한 형통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세상 앞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날, 이제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날에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더라.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아련할 수 있는 위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고, 이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벽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 나라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노동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력이 없어서 일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놀랍게도 52일 만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